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전쟁과 늘 공존해 왔습니다. 역사학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외적이 침입한 횟수가 약 3,000번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내전끼리를 포함하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약 4,000번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반만년 역사라고 그렇게 가정해 보았을 때 2년에 한 번, 아니 2년도 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전쟁에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왜요?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귀의 간계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는 오늘도 외웠던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은 이런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병정들에 의해 체포되셨을 때 이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다, 아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자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소위 자기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 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마귀의 관계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게 탄압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악한 계략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악한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안일한 생각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 자신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박살낸 사건이 떠오르실 겁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의 말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말년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양은 1700세겔로 약 20kg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현재 시가로 금 1kg가 1억 정도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20억에 달하는 금을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금으로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에 대해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음란이라고 말을 할까요? 에봇을 만드는 것, 화려하게 치장한 것, 이것을 가지고 왜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20억의 금을 덕지덕지 발라서, 옷에 발라서 자신을 위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금으로 도배된 이 기드온의 에봇을 보며, 기드온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의 기드온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당장 내 눈앞에 화려한 옷을 입은 휘황찬란한 기드온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사사기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우상 숭배한 기드온,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도, 기드온을 숭배하고도, 하나님을 떠나고도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평온해 보였겠죠. 평온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하던 미디안 족속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더 이상 그 미디안 족속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하지 않으니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으로 바로 섰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문제 없다, 우리는 바로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음란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평안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미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마귀가 이미 자신을 삼킨 줄도 모른 채 평안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길 때,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평안, 하나님이 없는 잘됨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만든 계략입니다. 평안으로 위장한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대상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의 원어적인 뜻은 디아블로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냥 마귀가 아니라, 그냥 사탄이 아니라 모든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은 마귀에 대해서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마귀가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시험의 주체가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오게 한 것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명령한 것도 다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마귀가 이만큼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악의 모든 영들까지도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씨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씨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을 부딪히며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 정도의 씨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스트러글, 투쟁, 싸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전투는 그냥 단순한 전투, 씨름 정도가 아니라, 싸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처럼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쓰러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저 예배 한번 나오고 신앙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봉사 한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일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봉사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마귀의 손에 노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넘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과정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이 음란이라고 하는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음란으로 시작되어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민수기 2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딤에 머물러 보니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이 아름다워 보였던 겁니다. 안 그래도 꾀죄죄한 그 자국 여인들만, 볼품없는 자신의 여인들만 보다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또 치장한 모압 여인들을 보니 너무나도 예뻐 보여서 그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된 것,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성적인 욕구, 그 쾌락을 주체하지 못하다 보니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음행을 하니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게 되고 결국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에게까지 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범하는 그 작은 죄악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백성들로, 마귀의 자식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 마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땅의 임금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은 자들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음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어 결국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한 음행 하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타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서가 기록됐을 때에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황제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로마 시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의 재산을 몰수하고 너희 가문을 멸하겠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위해 타협했겠죠.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위해 타협했겠죠. 황제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했겠죠. 그러나 로마의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그것에 취하게 되어 중독이 되어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로마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음행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타협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틈을 보이면 사탄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마비시킵니다.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한센병입니다. 이 한센병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병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신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것이 일어났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 나의 신체가 없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멸망으로 가고 있음에도 음란에 취해, 포도주에 취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작은 죄에, 작은 부분에 타협한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배에 한번 빠졌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술 한번 마신다고 해서 무슨 큰 죄가 됩니까? 죄 아니죠. 그러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제가 한 번은 주일 사역을 끝내고 가족들과 함께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치킨을 포장을 하려고 치킨집에 아이들과 제 아내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갔다가 맥주병을 보고는 돌아섰습니다. 왜요? 저희 가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술을 마시는 것 죄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살, 4살짜리 눈에 비친, 제 아이들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을 생각하고도 그게 무슨 문제냐? 나는 떳떳하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나는 제대로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나를 위한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몸과 영혼을 채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처절하게 영적인 전투를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죽기 살기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됐을 때 왜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저 적당하게, 나는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는 봉사, 내가 힘든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단의 관계에 넘어간 무늬만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처절한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신령한 것을 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관계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쫓아 그것을 쫓아 사는 삶,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